그리스도 이 땅에서 기도 생활을 하셨는데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으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한 손을 아래셨다고 하였나이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영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아멘. 또한 기도를 돕는 천군 천사들도 붙여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기도함으로써 하늘의 영권을 끌어내리게 하시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기도의 용사들로 다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잡길 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연약함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해방하고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부수프라사를 던지고자 엿보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로 다 결박될 주다. 아멘. 이 공중과 동서남북에서 다 제거될 주다.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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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뒤로 잠깐 인사 좀 나눌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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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받으시다. 미국 다 입으시고 따뜻하게 다니세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저 위치방을 보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 그러시는데 20도 뭐 15도 이렇게 엄청 추웠대요. 한파가 좀 온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순천은 따뜻한 편이에요, 그렇죠? 시내하고 여기하고 온도 그러긴 그렇죠. 여기가 산이니까 아무래도 온도 차이가 있죠. 예수님 생각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불행해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멀어지게 될 때 사람은 반드시 힘들게 되고 불행이 찾아와요. 이건 뭐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게 될 때 그 사람은 행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좀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무작정 감사합니다. 그것도 큰 믿음이에요. 무작정 감사하는 것도 참 귀한 거예요. 우리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 그 귀한 건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좀 말씀의 법칙, 말씀의 어떤 논리적인 것을 가지고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감사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방패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둠들이 우리에게 불평, 불만을 주려고 불화살들을 많이 던져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말씀에 입각하기 위해서 딱 붙들고 있게 되면 능히 우리가 불행해질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마음의 이 공간 안에 빈 곳이 없도록 말씀의 그 진리의 공과들로 다 새겨 넣어야 돼요. 새겨 넣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군대에 막 입대를 하게 되면 2등병, 그 다음에 1병, 상병, 병장 그러잖아요. 그죠? 그 위에 이제 뭐 하사관들 있고, 위에 장교들 있고, 그 위에 뭐 장군들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군인들이 계급장을 달아주는 데는 그냥 달아주지 않는데요. 우리가 뭐 군대 가 있으면은 그냥 시간이 흐르면은 2등병, 1병 되고 3병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밖에서 바라볼 때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그냥 어깨에 붙여지는 게 계급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군인들은 아주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아침에 체조하고 운동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해요. 그렇죠? 하루 일과가 딱 짜여져 있어요. 짜여져 있어요. 중간에 잠깐 쉬는 타임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군인들만의 그들의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표를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이 아주 매일같이 짜여진 그 규칙적인 생활로 인하여서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의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이등병이 일병을 달게 되고 상병, 병장 이렇게 계급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영계를 거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다 부르심을 입었습니다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군사예요. 군사, 영적인 군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군사라는 것은 그 군인들의 세계는 영적인 반열과 어떤 계급의 관계가 있어요. 영계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병사가 하사관 되고 하사관이 장교되진 않아요. 이 영적인 세계도 군인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계급장 레벨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높여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규칙적인 생활, 특히 우리가 영적인 규칙적인 생활을 성실하게 우리가 완수를 하게 될 때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계급을 진급시켜줘도 무리가 없겠다는 평판이 있었을 때 합격되었을 때 진급이 됩니다. 아멘. 그렇죠? 세상 일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관들이 그 사람의 매일의 삶들을 체크하게 되고 1년 몇 년의 삶들을 체크하다가 이 사람들은 진급해도 되겠다. 위에서 결정이 나게 되면은 진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매일같이 변함없이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멘. 근데 이 성실하게 기도하는 이 생활을 어둠들이 정말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러나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돌파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정말 내 육신이 피곤할지라도 이것을 꺾고 기도하러 나아갈 때 그 사람이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점수를 따는 거예요. 아멘. 누가 수월한 환경에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기도하러 가고 예배드리러 가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일반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환경이 좀 어려워. 환경이 어려워. 오늘 같은 날도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그렇죠? 날씨 추운 날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조금 오늘은 조금 집에서 기도할까? 그런 생각들이 스쳐간단 말이에요. 이게 어둠들이 주는 불화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을 보시고 많은 점수를 오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갈 때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큰 점수가 된다는 걸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시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사모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항상 마음이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혼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변함없이, 이건 변함없다는 것은 성실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은혜를 사모한다면 이 두 방면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반드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잠시 같이 레위기 2장입니다. 레위기 2장 구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47페이지 레위기 2장
레위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레위기 2장 1절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중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제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뱀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재물 중에서 기름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모든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다 함께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번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레위기 1장에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번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번제를 드리게 된다 그랬어요. 한 방면은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예물로서 내 전체를 드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의 표현으로서 이제 드릴 때 번제를 올렸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속죄하는 의미로서 번제를 드리게 됐었어요. 두 방면에서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 사랑의 고백을 위해서 통째 드린다는 거예요. 통째. 이게 이제 번제의 두 방면에서 드리는 내용들인데 이 번제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제사입니다. 아멘. 아멘.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들이 있는데 이 모든 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약 이 5가지 제사를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를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구약 제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통째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단에 불사르지 않았던 항목이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가죽, 그리고 내장에 있는 오물과 똥 이것들은 싹 긁어내가지고 이 오물거리는 곳에다가 따로 갖다가 처리를 하고 그리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제사장 몫으로 딱 넘겨줬어요. 이것은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번제했을 때 양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었던 것을 상기하는 예표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가죽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하는 걸 항상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가죽은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내장 안에 있던 똥 오물들은 싹 빼서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와 악의 근원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근원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7가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다고 그랬고, 또 13가지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마음속에 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이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배에서 이 생각의 영역까지 마음을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악한 것들이 가장 강력한 그 죄의 근성, 본성적인 것들은 대개 보게 되면 이 배 쪽에 자리를 많이 잡게 되어 있어요. 배 쪽에. 그래서 쉬운 예로 세상에서, 또 세상 여러분들이 지난 세월 동안에 영화를 보셨을 때, 액션 영화를 보시게 되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에서 대개 보게 되면 막 배에 힘을 주면서, 온 힘을 주면서 얼굴이 막 붉어지면서 사람들을 죽여요. 그렇죠. 또 전쟁터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배 밑에 악한 세력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배의 힘을 불끈지면서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내장 속에 있는 오물, 똥들을 깨끗하게 제거해서 단에서 불사르지 않고 밖에다 그냥 버렸어요. 아멘. 그리고 이 번제의 의미 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이제 회개에 대한 의미가 아주 강하게 있어요. 회개. 그런데 이 번제를 이 성막에서 또 성전에서 상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상번제.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조속으로 2차례씩 꼬박꼬박 매일같이 드리는 게 이 상번제였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회개의 영을 놓치지 말라는 것을 입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 생활을 항상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 안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 회개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멘. 회개하는 사람치고 교만한 사람은 드물어요, 사실. 아멘.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던 그 시간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회개의 영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는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말을 신앙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이전에 어떤 자였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했던 그 시절,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수한 그 시절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멘. 항상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십자가에 대한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게 될 때 마음은 언제든지 넓은 길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이 마음에서 놓치게 되면은 안 돼요. 회개 기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놓쳐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 회개 기도한다는 것은 딱 그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영혼을 딱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영혼을 이탈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영혼들은 예수님 오실 때 반드시 예수님의 신부로 더 올라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번제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복습을 했고, 오늘 이제 소제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읽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소제를 드리는 그 예물 중에 크게 4가지가 나와요. 4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읽던 본문 말씀에 하나는 고운 가루가 나와요. 고운 가루가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나와요? 기름, 그리고 유향, 그리고 소금. 이 4가지가 소제의 물인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첫째 항목이 이제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 근데 이 고운 가루가 쉽게 풀어서 말하면 고운 밀가루예요. 고운 밀가루.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다 밀가루 있잖아요. 지금 그 밀가루를 말하고 있다. 아주 부드럽게 빠진 고운 흰색 밀가루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밀가루가, 이 고운 가루가 참 중요한 항목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삶과 너무나도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고운 밀가루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의 삶을 보게 되면 이래서
이 소재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보시게 되면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먼저 찾으신 분들 먼저 읽으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하나의 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의 밀이에요. 아멘. 아멘. 그분께서 이 땅에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이 하나의 밀이라는 말씀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이 빠지고 고운 가루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은 정말 어떤 삶이냐면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먼저 찾으신 분 큰 소리를 읽어 주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한 군데 더 히브리서 5장 7, 9절. 히브리서 5장 7, 9절. 히브리서 5장 7, 9절. 히브리서 5장 7, 9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시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지금 빌립보서하고 히브리서 이 말씀을 봤는데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7장. 칠 7장 25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지금 제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수원을 올렸고 그의 병이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빌립보서와 히브리서 이 말씀을 살펴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원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분께서 창조물, 피조물이었던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자체가 그분이 소재되는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유보다 크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아멘.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작품 만들 때 나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미술 작품을 만들 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그 미술 작품도 한계가 있어요. 사이즈는.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측량할 수 없는 크신 분인데 그분이 피조물 중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극히 작은 존재가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늘에 별을 보시게 되면 그 별이 정말 깨알보다 더 작잖아요. 그렇죠? 깨보다 더 작잖아요. 근데 우리가 역으로 저 높은 하늘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그 지구 속에 있는 인간 한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눈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이처럼 작은 존재가 되셔서 그 크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곧 고운 가루 하나의 밀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에서 사셨을 때 그분의 삶이 항상 그렇게 행복함 속에서 늘 즐거움 속에서 사시는 삶이 아니었어요. 늘 가는 곳마다 그분께서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늘 대적자들이 있었고 핍박도 받으셨어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는 상황까지 갔어요.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런 과정의 삶은 뭐냐? 곧 고운 가루가 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미리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많은 과정들을 거쳐요. 먼저 추수를 하죠. 추수를 하게 되면 탈곡을 해요. 탈곡을 하면 또 그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방아로 막 찢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건부리개들은 이제 그 먼지 같은 것을 키질을 하면서 싹 또 털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곡만 딱 끄집어내서 그 알곡 가지고 바로 또 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맷돌에 또 갈아야 돼요. 맷돌이 두 개가 있어요. 위에 하나 밑에 하나 그래가지고 맷돌에다가 그 밀들을 넣어가지고 계속 돌립니다. 계속 돌리다 보면 옆으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시골에 그거 보셨을 거예요. 맷돌 보면 옆에 이제 고운 가루들이 줄줄줄 떨어져요. 이게 이제 고운 가루가 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적용을 하셔야 돼요. 소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우리 또한 그 삶을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단의 환경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맷돌이 의미가 있는 게 돌과 돌로 이렇게 문질러요. 위에 돌이 있고 밑에 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실 때는 아주 완벽한 상황에 처해 놓고 다루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담금질을 하실 때가 많아요. 때로는 우리가 높은 위치 가운데 세워놓고 담금질을 하세요.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높이 세우셔서 연단을 하세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뜨거웠던 그 시절을 잠깐 식히기 위해서 우리가 검을 만들 때 풀에다가 집어넣고 뜨겁게 달궈놓고 망치로 막 두들겨 펴서 모양을 만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찬물에다가 쑥 담궈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질하는 이게 담금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참 많이 쓰세요. 때로는 좋은 환경에 놓고 우리를 자꾸 높이시고 인정해 주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때로는 우리 안에 숨어져 있는 어떤 악한 요소들이 같이 덩달아 떠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걸어내시기 위해서 어느 한순간에 이 찬물 속에 딱 집어넣으시는 환경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조소도 받고 수치도 받고 부끄럼도 당하고 내 상태가 정말 사람들 앞에 얼굴을 내밀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반드시 집어넣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반복하세요. 이 담금질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고운 가루가 만들어집니다. 아멘. 이 고운 가루가 만들어졌을 때 결국 이제 여기에 기름을 더해집니다. 기름을 더해져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무교병을 만들다든지 아니면 번철 후라이팬에다가 구운 것에다가 후라이팬 무교병 거기 누를 넣지 않습니다. 꿀도 넣지 않습니다. 이 무교병을 만들어 가지고 번제단에 올려 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는 번철에 구웠어요. 번철에 굽거나든지 아니면 화덕에 구워 가지고 그다음 무교병이에요.
누룩이 없는 그걸 꺼내가지고 기름을 발랐다고 했어요.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것을 이제 번제단에 화제로 불태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전체를 드리지는 않았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부분을 그 위에 살랐고 또 그 나머지는 제사장 아론과 그 제사장 그 지파에 이렇게 넘겼었어요. 레위 지파 쪽에. 이게 이제 소제였는데 이 소제에는 항상 보게 되면 기름을 섞거나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또는 기름을 바르거나 또는 기름을 붓거나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 용어들이 지금 우리 이 본문 말씀을 찾아보시게 되면 읽었던 내용 중 보면은 이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 그리고 기름을 또 바르는 장면이 나오고 또 기름을 붓는 장면이 있어요. 이 세 장면은 이 기름은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지금 예표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게 되면은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섞어지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딱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아버지 앞에 드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기 전까지는 성령께서 높이 들어서 쓰시기는 좀 힘들어요. 아직까지는 연단 과정이에요. 그러나 연단 과정이 딱 끝나면 고운 가루가 반드시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섞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100%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께서 섞여졌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 성령님과 동행을 하면서 기름 바름의 역사가 항상 있어야 돼요. 날마다 매일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끊임없이 성령님의 기름으로 발라야 돼요. 두 번째 단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처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뜨거운 걸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의 쓰임을 받는다 해도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 기름 바름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서 탈진하게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항상 기름 바름의 이 역사를 항상 추구해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기름 부음의 단계가 있어요. 이 기름 부음의 이 단계는 아주 막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 존재 구석구석에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단계예요. 곧 성령의 전이 되는 완벽한 단계예요. 그 단계는 우리 원장님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 아무나 그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많은 사역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익어져 가지고 성령님으로 온 존재가 짜여진 상태, 그게 이제 기름을 붓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전체가 성령의 전으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삶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조금 영적으로 익어졌을 때 그 단계가 올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는 성령과 끊임없이 섞여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기름을 바르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탈진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기도라는 것은 성령님으로 우리 몸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을 항상 아버지 앞에서 간절히 추구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유향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 소재물 중에 유향인데 이 유향은 핵심만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향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죽음의 향기하고 부활의 향기가 있어요. 부활의 향기 의미가 있는데 이 유향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냐면 유향나무가 따로 있어요. 유향나무가 따로 있는데 그 유향나무에 칼로 상처 자국을 딱 내요. 상처 자국을 딱 내게 되면 거기에서 유향의 나무의 그 진액이 나옵니다. 그럼 그것을 받아가지고 송진처럼 그렇게 생긴 거예요. 받아가지고 놔두면 나중에 좀 굳어요. 송진처럼. 이것이 이제 유향이거든요. 향이 아주 진해요. 이것을 이제 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고 거기다 이 유향을 또 섞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유향은 뭐냐? 예수님의 죽음의 향기고 부활의 향기를 예표하고 있어요. 이 유향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은 예수님의 그 죽음의 삶, 부활의 향기, 이건 참 의미심장한 거예요. 상처를 냈을 때 나오는 진액이 유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상처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진주조개가 만들어지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게 진주조개. 우리에게 많은 아픔의 상황들, 내가 원치 않는 환경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내 가족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운 지인들 중에. 그게 곧 하나에게 상처를 주는 요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그냥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또 그 영혼들을 축복기도 하면서 밀고 가게 되실 때 그때 유향이 우리에게 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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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의 향기, 부활의 향기를 많이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산편지요 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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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많은 상처 자국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유향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소금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소금. 이 소금은 우리가 성경의 많은 구절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그냥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소금과 빛.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런 표현들도 많이 있어요. 보게 되면. 근데 그것은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어디서부터 그게 시작됐는지 여하튼 간에 어딜 보더라도 항상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어순을 정확히 보게 되면 소금이 먼저 나오고 나서 빛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이 소금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녹여서 맛을 내는 삶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 자신을 헌신했을 때, 곧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될 때 그 소금의 맛을 낸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자연히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의 광채를 우리가 비춰낼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빛이 된 다음에 소금 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먼저 소금이 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자연상으로 빛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소금의 그 삶, 나 자신을 녹여서 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금은 하나의 맛을 내는 건데 우리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게 되면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은혜로운 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내용을 계속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은혜로운 말은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은혜로운 말. 그래서 때에 합당한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게 또한 우리가 소금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이 소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이 소재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됩니다. 아멘. 고운 가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뭐가 있었죠? 기름을 섞고 바르고 붓고 아멘. 그러고 아멘. 나서 유향의 삶 그리고 소금의 삶 이 네 가지의 삶을 사는 게 사실은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사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이 길로 찾는 사람들이 적다 그랬어요. 그런데 넓은 길은 누구나 다 가요. 그런데 이 소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정말 드물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 안 되고 믿으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소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을 나의 삶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랬어요. 이 소재의 삶은 좁고 협착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염두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소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고운 가루에 대한 마지막 하나의 결론은 뭐냐? 이 고운 가루를 생각하실 때마다 온유함을 머리에서 항상 떠올리셔야 돼요. 온유함. 고운 가루는 온유한 상태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온유함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온유함은 모든 것을 포용할 줄 알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할 줄도 알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 고운 가루가 된 사람들은 연단을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온유함이 가득해요. 아멘. 아멘. 네. 반드시 이런 영적인 성장을 이루시는 저희